네. 자, 우리 유아 유치부 아이들은 밑으로 내려간 것 같은데, 참 너무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예. 우리 애들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갑자기 주차위원들이 나온 줄 알았어요. 예. 자, 우리 유아 유치부 아이들과 수고하신 선생님들께 뜨겁게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십시오. 이게 뭐 유아유치 아이들이 말이 통하는 세대가 아니거든요. 예. 자, 그리고 우리 분홍색의 천사들, 우리 어린이분은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제가 뒤에서 보는데 뭐 박자도 안 맞고 몸도 안 맞아요. 그런데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우리 어린이부 한번 격려 박수 부탁합니다. 네. 자, 자리에 앉으세요. 오늘 우리 청소년부가 여는 예배를 시작을 했는데 앞에 찬양 인도한 우리 학생이 김주원 양입니다. 누구 딸인지 아시죠? 예. 저는 주원이가 그렇게 찬양합시다 이런 줄 몰랐어요. 굉장히 목소리 뭐 이러면서 예. 아버지 엄마 유전자고는 아닌 것 같고 도대체 어디서 나타난 건지. 여러분, 제가 사실은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너무 큰 감동이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게임하고 놀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집에 가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평일날, 토요일날 교회에서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위에서 막 뭐 두드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도대체 청년들이 이 시간에 올 청년들은 없고 도대체 누가 이거 지금 본당에서 이렇게 하고 있나 해서 집사람을 특파원으로 보냈더니 청소년들이 주일날 찬양할 거라고 연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오전에 연습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예. 우리 청소년부 자리 한번 일어나 보세요. 근데 우리 청소년 자녀들보다 더 난리가 난 분이 계세요. 우리 부장지사님 일로 와보세요. 거기 왜 끼었어요 도대체 오늘? 우리 박 지사님이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저한테도 맨날 목사님 뭐 해야 됩니다. 돈도 부족합니다. 돈을 못 줍니다. 알아서 하세요. 뭐 이러면서 지금 청소년부가 너무너무 여름에 마음을 다해서 지금 함께 예배하고 훈련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도 잘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뜨겁게 예배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되는데 우리 청소년들 앞으로 정말 하나님과 세상에 필요한 인재로 세워질 수 있도록 뜨겁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세요. 제가 사실은 지난 우리 청년 수련회 때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그 저녁 예배 때 올라왔어요. 그리고 청년들 앞에서 찬양하고 아이들이 서서 막 띠을 띠면서 점프하면서 찬양하는데 그때 제 마음에 확증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 아이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시설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저는 마음에 하나의 작은 꿈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울산 땅 안에 청년과 청소년들이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몇 명이 모일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제 믿음이 좀 부족해서 매월 토요일 그날은 울산 동성교회에서 만납시다.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찬양 예배를 내년부터는 시작하려고 마음에 기도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해 주시고 이 일이 이 울산 땅 안에 우리 울산 동성교회로부터 다시 시작되고 다시 불이 붙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적어도 우리가 빛나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저 그런 인생이 아니라 진짜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것은 이미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 오늘 사도 바울은 상급받는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상 받는 인생. 네, 우리 지금 뭐 청년들이나 또 어린이들, 청소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는 국민학교죠. 그때 이 손에 1등 도장 찍히는 게 그날은요 씻지도 않아요. 또 1등 달리기 해가지고 1등 찍히면 공책 주고 연필 주거든요. 공책 연필이 중요한 게 아니라 1등이에요. 그래서 집에 와서 인사할 때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야, 니 1등이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 도장 하나 받는 게 진짜 중요했어요. 제가 지금은 이렇게 몸이 망가졌지만 초등학교 때는 릴레이 선수였어요. 믿거나 말거나 조사할 일도 없고.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의 상급은요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 청소년들 또 뭐 어린이들 나중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우리 청년들 좋은 직장 취직하고 이것들이 주요하게 내 삶의 꿈이 되어 있는데 실상은 그거 어느 순간 다 지나가면 끝인 거예요. 왜? 내 삶이 여기서 끝난다면 지금까지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은 다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사도 바울은요 그 모든 것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니까 예수님 만나니까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거,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내가 무엇을 얻고 있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첫째, 우리는 반드시 한 번은 죽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 가야 된다? 천국에 가야 된다. 지옥의 영원한 행벌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으면서 영원히 죽지 않는 상태로 있는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치과 가는 거 나는 너무 좋았다, 행복하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여러분, 치과에 윙거리는 소리가 영원토록 계속 내 귀에서 된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 살만하겠습니까, 여러분? 확실하게 솔직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계획이고 목적이었다면 지금 우리는 다 천국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면서 그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오늘 교회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고 성도의 삶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거룩한 도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천국의 그 기쁨을 맛볼 수 없게 만드는 장애물이 있다면 그거 반드시 돌파해내야 되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도록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설계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 그 모든 것 통해서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는 마치 영화 주인공처럼 반드시 잘 되는 인생, 반드시 천국을 맛보는 인생으로 우리 인생은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극심한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우리는 천국을 맛보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인데, 마지막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그 영원한 천국에서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한신교회 담임하셨던 이중표 목사님은 이 이야기합니다. 천국에서 개털 모자 쓰지 말고 범털 모자 쓰자, 호랑이 모자 써야 된다. 뭐 여기서는 밍크코트 입느냐 안 입느냐 그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천국의 삶은 영원한 것이에요. 아니, 서울대학 들어가는 거, 하버드 대학 들어가는 거, 그거는요, 그 들어가고 나서 기껏 해봤자 60년 70년이에요 또 좋은 직장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상급은요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의 내 삶이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상급을 얻도록 이렇게 빛나는 인생이 되도록 여러분은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영원한 상급을 받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한번 따라합시다. 달려야 합니다. 24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24절 시작.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그러니까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에게만 주고 싶으신 게 아니죠. 참으로 모든 사람이 그 상을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달려야 한다는 거죠. 뭐 해야 된다? 달려야 한다. 자, 이제 달리기 선수들이 출발선상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발 신호가 울려 퍼집니다. 땅 하는 순간 선수들이 손사같이 달려가기 시작할 때, 그때 뒤에 있는 코치들이 뭐라고 할까요? 그냥 천천히 가라, 적당히 가라, 대충 가라, 야 힘들면 쉬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아니죠. 뭐라고 이야기하죠?
뛰어라, 뛰어라, 힘차게, 더 강하게 뛰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럼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젖먹던 힘까지 다 힘을 쏟아서 달려가야 우리는 그 결승점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위너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은 어때요? 상을 향하여 뛰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뛰라고 하는 대로 느긋하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 갈 거야. 그렇게 고집을 피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뛰는 흉내만 냅니다. 그냥 흉내만 내는 거예요, 흉내만. 제가 아까 앞에서 청소년들이 자, 이제 몸으로 찬양하면서 합시다 하는데 처음에는 좀 따라 하려고 노력하다가 점점 풀은 마르고 계속 내가 말라져 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도저히 이제 손도 안 올라가고 그래, 나는 완전히 죽었다 이러면서.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흉내만 내는 사람이 있어요. 또한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속도를 붙여 뛰어가는 사람도 있고요. 정말 말씀대로 혼신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마음과 정성과 힘과 뜻 모든 것을 다하여 정말 전력 질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눈여겨보실까요? 물론 뛰지 않는 사람, 그냥 뛰는 흉내만 내는 사람, 느긋하게 걸어오는 사람, 그 사람도 하나님 관심 갖겠지만 적어도 오늘 이 상급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다? 뛰는 사람에게, 달리는 사람에게, 그것도 전심전력하여 질주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학생들의 본분은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과 공부 이 두 가지 양날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냥 공부만 잘하는 사람, 실력만 있는 사람 쓰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먼저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영적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데 그 사람도 여러분 두 가지가 갖추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을 영어권에 있는 그 일들을 맡기시려고 하는데 영어가 안 되면 어떻게 일을 맡기겠어요? 그 중국의 수많은 영혼들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기고 싶은데 중국어를 못하면 맡기고 싶어도 못 맡기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단기 선교 가는데 이제 준비를 다 하는데 마지막에 가겠다는 우리 장년이 있었어요. 청년들 이제 단기 선교에 장년이 가겠다는 거. 그러면 좋아요. 집사님 갑시다 이랬는데 마지막 순간에 뭐가 없었어요? 여권이 없는 거예요. 여권이 없는 거예요. 여권이. 가고 싶은데 여권이 없는 거예요. 그 집사님 저도 데려갔으면 정말 편했을 거거든요. 왜? 사업하시는 분이니까 목사님 제가 가서 청년들 다 뒷바라지 하겠습니다. 제가 애들 먹는 거 책임지겠습니다. 와, 신났어요. 아이들하고 너무 좋아요. 집사님 갑시다 이랬는데 예,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가기 전날 집사님 다 준비됐죠. 준비물 여권하고 다 챙겼죠. 뭐요? 목사님 죄송해요. 여권이 갱신이 안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달려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서 달려야 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절제해야 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을 바라보는 그 목적이 분명하다면 나머지 격까지는 쳐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이 평일에도 와서 토요일에도 와서 주일에도 와서 열심히 예배 준비하고 찬양하고 너무너무 목사님 좋아요. 그런데 그게 첫 번째인데 두 번째는 공부하고 여러분의 삶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게임하고 그냥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폭이 될 수 없는 거라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신앙은 반쪽짜리 신앙인 거예요. 여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는 거죠. 모든 일.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일은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은 안 하고 이 차원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야 될 가장 우선순위를 세워놓고 난 뒤에 나머지 것들은 절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과 포기가 이루어져야 돼요.
절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선택하니까 나머지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24시간 주어진 것인데 그 24시간 중에서 내가 이만큼을 썼다면 그 다음 우선순위가 제대로 정해져야만 우리가 승리를 위한 상급을 향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나는 마음껏 쉬어야 되겠습니다. 자신의 삶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는 기쁠 수 있고 즐거울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은 일평생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실 때 쓰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절제하는 사람. 그러니까 선택과 포기가 이루어지고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상을 받는 삶을 선택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결코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귀중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절제하고 집중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합시다. 방향이 정확해야 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제가 보자, 한 40대 후반이네요. 40대 후반에 제가 유도를 좀 배워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유도를. 그래 갔더니 제가 이제 흰띠잖아요. 흰띠. 근데 저녁에 갔더니 제법 고수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서로 맞잡는데 이게 안 될 것 같더라고요. 특히 이제 청소년들, 고등학생들이 이제 유단자들하고 앞에서 붙들고 하라는데 제가 그냥 괜히 힘주다가 막 허리가 나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제로 갔냐면 오후 시간으로 갔어요. 오후 시간. 갔더니 초등학생만 있는 거예요. 초등학생만. 그 이제 사범이 나오기 전까지 고무고 하나, 탱탱볼 하나 준 거예요. 그리고 애들하고 탱탱볼 갖고 축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무슨 띠냐? 흰띠예요, 흰띠. 그런데 한 놈이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저를 딱 보더니 형아는 왜 흰띠야? 와, 제가 졸지 형이 됐어요, 형이. 오늘 제가 인내타임 했더니 지현 집사님 아까 점심 먹으면서 10년은 젊어 보인다 하더라고요. 10년은. 여러분, 그렇게 유도를 배울 때 기술이 들어가려고 하면 정확하게 들어가야 엎어치기 한 판이 되는데 어설프게 들어가면 내가 다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달리기 하는데 내가 달려야 될 레인이 있는데 그 길을 벗어나면 실격이 되는 거죠. 여러분, 권투를 하는데 정확하게 급수를 때려야 가는 거지. 여러분, 어설프게 때렸다가는 안 되잖아요. 정확한 방향과 타겟이 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삶은 그냥 어느 날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들이라면, 영원한 상급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이라면 우리의 방향이 여기다가 딱 고정되어져서 내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먹든 무엇을 마시든 내 삶의 방향이 여기로 결정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 끝난 거예요. 진짜 멋있고 행복하고 유쾌한 인생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쓰임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이 5개 국어를 하는데 아무도 여러분을 채용해 줄 데가 없으면 그 5개 국어 가지고 뭐 하시겠어요? 적어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정확한 코스를 달려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연합 예배 드리는 모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달릴 때 달리고 절제해야 될 때 절제하고 분명한 방향을 정하고 달려감으로 빛나는 인생을 꼭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우리 어른들에게 소개해드렸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소개하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글만 읽습니다. 당신의 능력에 맞는 일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위해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쉬운 인생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정말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빛나는 인생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도전하고 살아가면 바로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꿈꾸던 바로 그 꿈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앞에 놀라운 기도를 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달려가고 절제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자체가 기적이 되고 많은 여러분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기적이 되어 있는 그 사람이 나의 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참으로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